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4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24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4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젖는 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았으므로 그 사람들은 담 사이에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들을 밟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네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욥기 24장의 말씀은 여전히 욥이 엘리바스의 그런 지적을 항변하는 이야기가 바로 24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24장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신정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지, 우리가 얼마 전 큰 사건 가운데 세월호라는 사건을 보게 되어집니다. 400명 이상의 아이들이 그 차가운 바닷가에 바닷물에 수장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 껐던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런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왜 그 아이들이 그런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그들이 그 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욥도 분명히 고난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 왜 의인이 당하는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그 질문이 바로 신정론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되어져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종종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는 신정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학교에서 신대원 다닐 때 배우는 그런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66권을 우리가 익히고 배울 때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을 이야기하지만 종종 삶의 자리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신정론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구약과 신약의 그런 시간적 차이가 약 400년이라는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성당에서는 내경과 외경이라는 10권의 책을 통해서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10권의 책을 빼버렸고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라고 우리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중간기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은 중간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의 400년의 시간을 우린 신정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침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지금 오늘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셨는고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욥이 새 친구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참 많이 궁금해했던 것이 욥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향하여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를 정하여 놓고 때가 분명히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라는 그 말을 통해서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탄식을 바로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욥 당신이 악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고 악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욥 당신은 악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욥의 새 친구들의 말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욥은 악인에 대한 정의를 다시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악인들이 착취와 만행을 저지르고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항변하는 것이 욥의 말씀입니다. 욥은 악인들처럼 고아나 과부들에게 악을 행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그들에게 선대했던 의인의 모습,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습대로 살고자 애쓰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새 친구들이 와서 나에게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죄를 회개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욥을 선대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내가 알고 있는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악인들이 행하는 만행을 저지르지 아니했고 악인들의 모습으로 살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이들의 처참한 어떤 상황을 잘 이해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음을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가난한 자들, 8절의 말씀에 보면은 가릴 것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라는 이 말은
비를 맞는데 비를 피할 곳이 없어서 동굴 속으로 피하는 그 모습이 가난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걸 잘 압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가난한 자들을 선대하는 것이 믿음의 본분이기에 그들을 외면하거나 그들을 착취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24장의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았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고대 근동의 그런 문화적인 배경으로 지어진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남에게 돈을 빌렸을 때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였을 때 과부의 아이들을 빼앗아가거나 심지어는 옷을 벗겨 옷을 볼모 잡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빚을 갚게 하는 당시의 시대적인 문화를 구절을 통해서 욥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가난한 이들이 처한 모순된 상황을 바로 욥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우리가 처한 상황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의 그 물질을 빼앗고 착취하며 만행을 저지르는 것이 악인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욥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욥은 가난한 자들의 그런 상황도 잘 이해했고 그들을 도와주었던 사람이었는데 왜 하나님의 때를 내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지 않으십니까? 신정론을 다시 한번 질문하는 것이 욥의 간구입니다. 욥이 지금 새 친구들 향해서 탄식하거나 탄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며 탄원하는 것이 바로 욥의 간구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정말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내가 알고 있는 악인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정의로서 알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이 악인들의 모습이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런 모습처럼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악인들의 만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살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었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고자 애썼던 사람이었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며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욥의 간구입니다.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한다라고 욥은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잔상 가운데 세월호의 안내에 앉아서 기도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그 영상이 지금도 제 마음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제가 기도하는 제가 부르짖는 하나님과 그 아이들이 부르짖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일까요? 동일한 하나님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아이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깊은 바다에 수장되어 버렸고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찾았고 똑같은 하나님 가운데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그들의 기도는 침묵하시고 저의 기도는 들으시는지 종종 질문을 아니할 때가 없습니다.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중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 어려운 사람들이
부르짖는 그 간구에 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12절의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다시 한번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죽음의 공포, 죽음의 그늘은 그들 가운데 임하여져 있고 심지어는 저에게도 찾아와 있습니다. 죽음이 분명히 두렵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욥의 진솔한 기도가 바로 17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어제 연합교인 예배 때 제가 말씀을 전하였던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그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13살의 소년이 말했던 그 이야기는 어찌 보면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산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어떤 미련과 공포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이 바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부활적 신앙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13살의 소년이 로마 병정대에게 당당하게 당신들이 내 목숨을 해하려고 하지만 저는 산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불에 타든 야수에게 찢겨 죽든 이 생명은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이고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저 천국에서 나를 품어 안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13살의 순교자 이야기를 제가 어제 해드렸습니다. 오늘 욥기의 말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욥기는 다시금 하나님을 통해서 악인들과 의인들, 악인들과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다시금 자기가 알고 있는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 욥의 모습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19절에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눈이 녹아 흘러 물을 내는데 이것이 곧 말라버리고 그 물이 모두 사라지는 것처럼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분명히 악인들이 이와 같이 곧 물이 마르는 것 같이 그들에게도 죽음이, 심판이 임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라는 것이 욥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18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라고 욥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침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분명히 보여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이 욥의 간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십니다. 여전히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기에 욥은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믿음의 확신을 다시 한번 새 친구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가령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 말이 거짓되고 지적하거나 거짓된다라고, 거짓말한다라고 지적하지만 내 말은 헛되게 만들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친구들을 향하여 항변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나를 향하여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절대로 당신들의 말에 휘둘리거나 번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은 참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욥의 간구입니다. 믿음은 이와 같이 세상의 환경과 여건 가운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굳게 믿고 따라간다면 그 믿음을 절대적으로 지킬 수 있는 믿음의 본분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좀 안타까운 이야기 가운데 좌고 우면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모습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일진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좁은 길이지만 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욥이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의인된 길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25절의 욥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13살 소년이 고백했던 부활신앙이 나에게도 있어서 진정 천국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기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심판을 하시거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는 사명대로 살아가야 함을 욥의 간구를 통해서 탄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욥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평안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귀한 말씀을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며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져야 하지만 종종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 모습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셨으니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오늘 저희들이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날도 주셨고 생명도 주셨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환경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잘 이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한 날 되게 하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히 채워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